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작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어지러운 세상에서 열심히 사시느라고 수고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할 때에 우리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다음 주간이 성탄 주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계속 성탄절 한 달을 앞두고는 대강절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주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강주일이 계세요. 다음 주일이 이제 성탄주일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성탄절이 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전후에 대한 사건을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유다 베들레헴아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앞에 보면은 이 헤롯 왕 때의 사건입니다. 헤롯 왕이 유다를 다스렸어요. 헤롯 왕은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인정하고 자기네들이 선출해서 그렇게 왕이 된 것도 아니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왕조의 그 대를 이어서 내려온 왕도 아니고 로마의 식민지로서 분봉왕으로서의 임명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그 왕에 대해서 탐탁하지 않게 생각했어요. 왜? 맨날 로마에 충성하고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치라고 독재한다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자기네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왕을 바라는 것이고 그의 그 후손을 그 왕을 바라는 것이지 그 로마에서 임명한 그러한 그 꼭두가시 같은 그런 왕을 바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유다는 그 헤롯 왕이 나라를 통치했던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저 동방에서 박사들 세 사람이 그 별을 보고 찾아왔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별을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 박사들은 왜 별을 보고 찾아왔느냐? 우리가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이 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별을 보면 무슨 생각을 많이 하나요? 그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나요? 고향 생각나죠? 밤하늘에 떠 있는, 반짝반짝 떠 있는 별을 보면은 고향 생각이 나고, 고향에 있는 엄마 생각이 나고, 고향에 있는 친구들이 생각이 납니다. 또 별 보면 또 무슨 생각이 날까? 어린애들은 별사탕 생각날 수도 있겠죠. 그 별을 보면 그게 생각난다. 근데 이 별을 보고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따라와서 그 유다 땅까지 왔다 하는 얘기예요. 그 뭘 근거로 해가지고 그 별을 보고 따라왔겠냐는 얘기야. 뜬금없이. 동방박사라고 하면은 굉장히 거리가 먼, 지금 저 페르시아 그쪽 지방의 박사인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뭐 며칠 걸려서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야. 몇 달을 걸려야 올 수 있는 거리란 말이야. 근데 하늘의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유다 땅까지 왔다는 얘기야. 사람마다 별 보는 느낌은 다 달라요. 근데 왜 그걸 보고, 이걸 보면은 이 동방박사들의 그 본체를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천문학자고 점성가예요. 왕의 측근에서 이렇게
그 고문 역할을 하고 참모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식인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로 보면은 최고의 지식인이에요. 아니 근데 그 유다 백성도 아닌데 저기 동방에서 페르시아 그쪽에서 그 왔다고 하는 자체가 아니 별 봤다고 해서 그걸 올 수가 있나? 도대체 어떻게 돼서 왔을까? 예. 아, 별 보는 사람이 동방박사만 별 보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별 다 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의 그 별 보고 따라왔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조상을 한번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 성경에 미가서에 보게 되면은요,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있나니라 하세요. 그 베들레헴에서 그 마을이 아주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왕이 될 자죠. 그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에 있나니라. 영원에 있나니라. 그러니까 상고 까마득한 열부터 그 이전에 영원에 있나니라. 베들레헴에 대해서 이렇게 왕이 나올 것을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럼 도대체 그 별을 보고 왔다. 여기 민수기에서 보게 되면은 민수기 24장 보게 되면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면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민수기 24장 보게 되면은 발람이 예언한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한 별이 나타날 것이다. 근데 그 별은 여기에 보니까 미가서에 있는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인데 그는 까마득한 상고에 있고 그의 근본은 상고에 있고 영원에 있나니라. 왕이 된다는 얘기죠. 베들레헴에서 별이 나타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그 박사들이 와가지고 헤로드 왕에게 와가지고 여기에 유다 땅에 왕이 나타났던 것을 알고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헤로드 왕으로서는 깜짝 놀라 자빠질 노릇이야. 자기가 지금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데 무슨 또 왕이 나타났다는 얘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 권력력이 대단한 헤로드 왕이고 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아주 어떻게 보면 악랄한 왕이에요. 자기에게 어떤 도전하는 이런 세력이면은 인정사정 없이 친척이나 자식이나 가족들 상관없이 전부 다 처단시키고 죽이는 잔인한 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깜짝 놀래가지고 도대체 그게 뭐 어떻게 된 거냐? 그 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 율법 박사들을 불러다가 아니, 이 박사들이,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왕이 나타났다고 왔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성경에 그런 어떤 근거가 있느냐? 찾아보라 하니까 그 찾아본 거야. 이 성경이 그렇게 부피가 그렇게 많아도 그 구절이 여기에 미가서과 그 민수기에 있는 거 다른 데는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박사들이 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사사시 뒤져봤으면은 그걸 찾아내느냐 이게.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한 별이 나타나서 징조를 보인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그것이 있습니다. 하는 것이 이 두 군데에 있단 말이에요. 이 많은 부피 중에서. 얼마나 사사히 찾아왔겠어. 얼마나 헤로드 왕이 독촉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찾아내라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걸 찾아냈단 말이에요. 이 베들레헴입니다. 예? 네. 그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고 이게 헤로드 왕이 물으니까 그 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이 율법 학사들이 쫙 쳐다보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찾아냈단 말이에요. 예.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됐다는 얘기. 무슨 선지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했다는 얘기야. 예.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적지 아니하도다. 사실 베들레헴은요 이 총대내야 조그마한 마을이야. 근데 가장 적지 않다다. 왜 적지 않느냐? 마을이 적고 크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고 그 나타나시면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마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누가 있느냐? 그것이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달라지는 거야. 하늘에서 볼 때는 가장 작은 것이 아니라 가장 큰 것이 바로 베들레헴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움직이는 것에는 바로 그것이 귀한 장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얼마나 혼탁해요. 얼마나 어지러우냐 얘기야. 얼마나 깜깜한 것과 같은 그 어둠의 세력이냐는 얘기야. 밝은 빛을 볼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움직이고 가는 것은 결코 그것이 적은 장소가 아니라 아름답고 찬란하고 큰 장소가 되는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이게. 베들레헴 조그만 총동네 같지만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이게. 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것을 그 제사장들과 그 서기관이 헤롯 왕에게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헤롯 왕이 뭐라고 했냐? 그래 그 박사들을 불러다가 조용히 했어. 조용히 비밀이 안 새게끔 조용히. 그래가지고 그 별이 나타난 때가 언제 나타나냐? 언제 그 징조를 보았느냐? 그러면서 당신들이 그곳에 가서 장소를 찾고 당신들이 경배하러 왔다고 하니까 경배하고서 돌아갈 때에 나한테 들려서 얘기해주고 가라. 왜? 장소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모르니까. 예. 그러니까 박사들이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그곳에 가서 그 벼이 머무는 곳에 빛이 쫙 비쳤을 거 아니겠어요. 아 이곳이라구나. 가보니까 아기 예수님이 누워있잖아요. 그 어떤 경우에는요 하늘에서 징조를 보일 때가 있어. 빛이 쫙 나타나서 그것을 나타내 보일 때가 있어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나 하면은 여러분 우리 어머니 장례 때 봤죠? 장례 치료할 때 해필고 어머니 그 무덤판 장례 거기만 그때는 몰랐어. 사진 찍어보니까 하늘에서 빛이 쫙 들어가지고 어머니 무덤 장소만 딱 붙이는 거지. 그 신기해가지고 저 뒤에 게시판에 사진 붙여놨어. 예? 그 빛이 거기만 딱 그 어머님 누워 계시는 그 장지고 무덤 그 자리에만 빛이 딱 붙여놨어요. 희한한 징조 아니겠어요? 예. 그 박사들도 그 빛이 쫙 비추고서 거기서 가보니까 아기 예수님이 그 위에 누워있어.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감격했단 말이야. 벌써 몇 달 동안 준비해서 왔잖아. 그러니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한다는 소리가 나도 경배하게 하라. 이거 얼마나 교활하고 아주 그 속임수를 잘 쓰는 왕이냐 하는 얘기야.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왕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속으로는 가만히 둘 수 없어. 이거 죽여버려야 돼. 없애버려야 돼. 예. 그러니까 이 없애버리고 죽여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갈 때 나한테 꼭 보고하고 가라고 이렇게 해서 그 왕이 명령이니까 그냥 가지 않을 거 아니 기다린 거야. 예.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나도 경배하게 하라. 예수님 탄생하신 것 온 세계가 참 기쁨으로 영광으로 돌리고 찬양하면서 감사해야 될 텐데 오늘날 보면은 그렇지를 못해. 그것도 희한하게 요즘은요
기독교 믿지 않는 사람도 저 아프리카 저런 데도 저기 동남아시아 저쪽에도 기독교를 믿지 않는 그런 그 나라와 그 민족 가운데서도 성탄절 되면은 자기도 괜히 들떠가지고 이렇게 추리 만들고 말이죠. 막 성탄 그 무슨 의미로 다른지는 모르겠어. 하여튼 이렇게 만들고서는 막 행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즐거워하고 하는 걸 보게 돼요. 내용도 모르면서 성탄절이라고 하니까 추리 만들고 그러잖아요. 저 아프리카나 저 미얀 지역도 그런 데가 많단 말이야. 진정으로 경배하는 동방박사와 같은 이러한 그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헤롯 왕도 한다는 소리가 나도 경배하게 하라. 속에도 없는 소리하고 앉아 있어. 예수 죽이려고 하는 이런 흉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도 경배하게 하라 하는 이러한 수작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 얘기야.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은 진정으로 속과 꽃이 달라서는 안 돼. 진정으로 경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자세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불러가요. 119장 찾아다. 119장. 옛날인데 마이성 낮은 마고 있더니 어머니가 나나 고요한에 미었네. 어머니는 마리아 그 아기는 예수 천지 만물 지으신 주 하늘에서 오시사 마구간에 나시어서 구유 안에 니었네. 낮고 천한 사람들 사랑하며 사셨네. 착하소라 어릴 적 친순종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신 참된 본이 되셨네. 주님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살리라. 하늘에서 오신 예수 우리 위에 주르사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주님 승천하셨네. 그가 계신 곳을 우리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그러면 왜 베들레헴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왜 베들레헴으로 갔느냐? 호적하러 갔다고 그랬죠? 호적하러. 호적은 무엇 때문에 호적하러 가느냐? 로마의 황제가 전부 다 인구조사하기 위해서 호적을 다 하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고향을 찾아서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주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그 역사를 이루고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 황제까지 동원해가지고 칙령을 내려가지고 인구조사해라 해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에요. 동방박사들 통해서 별을 보고 그 베들레헴까지 그 별을 보고 쫓아오는 걸 보면서 이 미가서에 있는 말씀을 보고 그 많은 성경 구절 중에서 그 한두 군데밖에 안 돼 있는 걸 가지고 찾아내서, 그러면 이것은 그 박사들은 왜 그런 생각을 했겠는가? 이 사람네들은 유대인이 아니야.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걸 찾아내지 못하고 그때 되어서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부랴부랴 헤롯 왕이 명령하니까 찾아봤던 것인데, 어떻게 그 까마득한 그곳에 있는 그 이방인이 그것을 찾아내면서 올 수가 있었겠는가? 이거 그 조상들을 쭉 고소를 하게 되면은 그들은 옛날 바벨론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에 다니엘 시대다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그때 바벨론 포로 잡혔던 사람들이 지식인들하고
그 유다의 청년들, 지식인들, 머리 좋은 그런 사람들은 다 뽑아다가 데려갔던 것이야. 데려갔는데 그때 다니엘에서도 뽑혀갔잖아요. 다니엘은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그 궁전에서 왕을 갖다가 이게 수용되는 그런 위치로 들어갔고, 다른 많은 지식인들은 각 분야에서 최고의 그와 같은 학문적인 것을 연구했던 그런 사람으로 갔던. 그 후손들은 항상 자기네가 나라를 잃었던 그런 그 아픈 그런 그 기억이 머리에 항상 깊이 배겨가지고 항상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그 유다 후손이니까 성경을 보고 계속해서 사모했던 그런 마음이야.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그 어떤 DNA가 있어서, 조상들에 대해서 성경을 그 먼 곳에서 항상 쳐다보면서 하늘의 별을 보고 징조를 보고 발견한 것이. 이해가요? 옛날에 임진왜란 때 말이죠, 우리나. 임진왜란 때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여기 많은 그 보물들 다 뺏어갔어. 그리고 누굴 또 많이 인질로 잡아간다면 도공들 있죠. 도자기 만들고 그런 아주 고급 기술들, 예? 뭐 조선백자니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도공들을 갖다가 몽땅 다 잡아다가 일본으로 갔어요. 그 사람들은 잡혀갔잖아, 그 인질로. 포로로. 그것에서 항상 고향 생각할 거 아니야. 그 기술 갖다가, 좋은 기술 갖다가 거기서 일본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그 왕족들한테 이제 하사하게, 진상하기 위해서 만들어내고 만들었대. 지금도 거기서 일본에서는 그 조선에서 임진왜란 때에 그 포로로 잡아간 이런 사람들의 그 후예들이, 그 마을이 지금도 있어, 거기에. 그 소장에. 그러면서도 그 사람 자기네들은, 옛날에는 우리의 그 선조는 다 백제에서 다 포로로, 백제 땅이죠. 그쪽에 많이 도공들이 많았으니까. 조선에서 다 뽑혀간 사람들. 그 전통이 쭉 있는 거야, 전통이. 그 후손들은 일본에서도 우리 조상은 조선 사람이다, 이게야. 그래서 그 풍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일본에서도. 그러니까 제일 기술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 예술가들 아니겠어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야. 다 그냥 포로로 잡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듯이 옛날에도 그 바벨론에서 그 이스라엘 갔다가 점령했을 때에 지식인들, 머리 좋은 사람들, 각 분야에 대한 사람들은 몽땅 잡아다 갔던 것이야. 근데 그들도 항상 고향을 생각했을 거 아니야. 자기의 그 어떤 조국, 선조들의 나라를 생각했을 거야. 그들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말씀을 갖다가 사모하면서 그러니까 그 성경을 보고 미가세는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서 그 왕이 나타날 것이다. 이게 또 민수기에 있는 말씀대로 한 별이 나타나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이런 생각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도 잊지 않고 별을 보고 따라왔다는 것이. 단순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는 것과 같은 그 사건 자체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벌써 로마 황제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호적을 하러 가라 해서 전부 다 자기 고향을 찾아가서, 이 베들레헴은 누가 난 곳이냐? 바로 이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야. 조그마한 마을이야. 조그마한 도시야. 그러니까 다윗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었었기 때문에 그 조그만 거에 있어서 왕이 된 것이지,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런 자리에 올라간 것이. 때문에 항상 다윗도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냐?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인자가 무엇이건데 나를 이렇게 이런 자리까지 오르게 하셨습니까? 왜? 다윗 자신도 생각할 때 참 초라한 곳에서 그 별거 없는 그런 그 마을에서 탄생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 후손이란 말이야. 그 족보를 다 들어가면 다윗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요셉이. 그러니까 고향으로 가라고 했을 때에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작은 마을이지만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땐 작은 마을이지만은 결코 무슨 작은 마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영적으로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복된 것과 같은 축복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그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 흉악한 이런 소리야. 근데 그 말은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말은 굉장히 어떻게 달콤한 말이지만은 그 속의 이면에는 굉장히 흉악한 그런 마귀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서 출발할 때에 마귀도 가만히 안 있어.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계 만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지만 마귀는 그걸 죽이려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죽이려고 하는 것이 대적자인 것이 마귀는 대적자라는 얘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믿음과 말씀 안에 살려고 하면은 마귀가 배가 아파서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걸 죽이려고 해. 믿음을 죽이려고 하고 우리 열성을 갖다 열심을 갖다 죽이려고 하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어서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놔. 근데 거기에 놀아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예?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보면은 마귀도 처음부터 예수님 탄생하시는 그 순간부터 헤롯 왕을 앞세워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와 같은 악랄하고 끔찍스러운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된다니.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나 박사들은 악이 있는 것에 머물러서 그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왜? 그 소망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아기 예수님 보고 기뻐했다.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하세요. 엎드려서 아기에게 큰절하는 거죠. 에? 엎드려 경배했다. 그래서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하시면 가져온 정성을 아주 귀한 것을 다 이것이 아주 보배와 같은 값비싼 그러한 예물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새 같은 헤롯 왕과 같이 나도 경배하게 하겠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이 흉악한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그런 무리들, 악의 세력들,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세력들, 오늘날도 마지막 이 말세에도 종말의 시대도 반드시 대적하는 무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야.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처음에 오셨을 때도 이렇게 악의 예수님으로 구위에 눕혀 있는 상태지만은 이 바깥에서는 끔찍스러운 것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 이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야. 마지막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징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징조를 보여줘요. 믿는 자는 그 징조를 보고 믿는 자는 깨닫게 되는 것이. 이 별을 봐도요, 많은 사람들이 별을 봐도 도대체 저거 무슨 나하고 상관이 있냐지. 그 별 보고 이렇게 박사들과 같이 그걸 깨닫고 알 수 있는 사람들이 극소수에 얼마 안 되는 거야. 아주 너무 적은 수라는 얘기야. 그 징조를 보고서 안다는 얘기야. 오늘날 우리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이 역사와 이 징조를 보면은 말세에 예수님께서 세상 끝내려 되어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다니엘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과 같이 마지막 때에 그 종말의 시대에는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한다고 하는 지식 정보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와 같은 시대에 그 말씀을 통해서 징조를 깨달아야 된다는 게 그걸 보고서도 말씀이 기록된 것을 알고서도 깨닫지 못하면은 결코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1장 20절 보게 되면은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만물을 보고도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어떤 사람들은 난 복음을 못 들어서 나는 알지 못하고 예수라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믿지 못했다. 이거 다 핑계가 안 된다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모든 인류에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일반적으로 다 통용되는 말씀이야. 왜? 여기에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그와 같은 그런 능력이라니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을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별 보고 예수님 탄생한 것을 알았던 동방박사와 같이 별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이신 모든 만물을 보고도 하나하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창조물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연의 모든 현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종말의 시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다니엘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 시대가 악한 세대 바벨론과 같이 죄악이 가득 찬 세상이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기를 좋아하고 세상 쾌락과 연락을 좋아하는 이와 같은 퇴폐적인 시대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그 징조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임박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별 하나 보고 찾아왔던 동방박사,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미가서 있는 말씀 붙잡고, 베들레헴 믿었다, 베들레헴아 내가 적은 마을이 아니다, 너희 그 마을 가운데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타날 것이다, 한 별이 나타날 것이다. 민수기에 있는 말씀, 그 말씀 불과 한두 구절의 말씀을 붙잡고서 그 긴 세월 동안을 갖다가 사모하면서 경외하면서, 또 예수님을 갖다 뵈려면은 빈손으로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가장 귀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해가지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그 마음에는 그 박사들이 얼마나 옛날 자기 조상들이 머물렀던 유대 땅을 그리워하면서 비록 먼 곳에 와서 그 후손들이 그곳에 살지만은 그 말씀을 붙잡고 사모하고 있었냐 하는 것을 생각하게 돼. 그렇게 사모하고 붙잡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수백 년 수천 년이 흘러도 그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주님의 임재하심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했듯이 일본의 도공으로 잡혀간 우리 조선시대 임진왜란때 잡혀가는 그런 사람들도 항상 우리의 조상은 조선 사람이다 이게,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그 한 마을이 있어가지고 그것에서 도자기를 구우면서 그 왕족들에게 다 친상을 했던 것이지만은, 그들의 마을을 이루면서 항상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이에요. 그 후손들이,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후손인, 주님의 후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먼 길을 걸었던 동방박사와 같이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할 때에 세월이 많이 흘러도 그 말씀 붙잡고 있으니까 그가 때가 될 때에 그들이 그곳에서 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은 변함이 없이 주님을 사모하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믿음의 준비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사모하고 사랑하고 말씀 붙잡고 살았던 저 먼 곳의 동방박사들, 하늘의 별의 징조를 보고 베들레헴까지 왔던 것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그와 같은 박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면서 준비하는 것과 같은 마음이 있을 때에 세상에서 가장 귀한 황금과 유약과 몰약을 준비하면서 그 문화먼 길을 봤던 것과 같이 다시 오시는 주님, 마지막 시대에도 마지막의 징조에 대해서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이 하늘의 징조와 땅의 징조를 바라보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동방박사들이 주님을 만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위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